인생의 삶을 항해에서 비유하는 시편 기자의 표현처럼 이 바울이 로마로 가는 여정 가운데서 만난 풍랑 사건은 우리 삶에 많은 교훈을 줍니다. 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별히 이 24절에 나타난 대로 선교적인 측면에서 보면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로마로 복음이 전파돼야 되기 때문에 이 호송선은 복음을 싣고 로마로 가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가는 배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유라굴로라는 이 광풍 가운데서도 건지신 사건임을 우리는 봅니다. 즉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선교적인 역사 이루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게 순탄히 갈 수도 있는 항해가 왜 어려움을 처하게 됐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섭리하고 보호하시는가를 발견하는 것도 또한 은혜가 된다 싶습니다. 그래서 선교적인 측면 말고 또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리고 이 속에서 시대적인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그레데의 미항에서 왜 겨울을 나지 아니하고 항해를 결정해서 이 예견된 이 풍랑, 이 계절풍이라고 하는 이 풍랑을 만나게 됐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 그레데라는 것은 그 지중해에 있는 이 크레테 섬, 키프로스 섬이라고 하는 이 그런 곳에서부터 그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 항해를 하면서 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납니다. 유라굴로는 세계 3대 폭풍입니다. 이 우리나라에 오게 되는 여름철에 오게는 태풍, 그리고 이 여름철에 멕시코만에서 올라오는 미국 남부를 강타하는 허리케인, 그리고 이 겨울철에 오는 지중해에 오는 이 유라굴로라는 것은 세계 3대 폭풍입니다. 그런데 계절풍이긴 하지만 이것이 엄청난 그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 파괴를 하게 되는 그러한 이 풍랑을 만날 때는 배들에게는 거의 죽음이나 시피한 건데 이것이 예견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미항을 떠났느냐 이 말이죠. 이 배는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로부터 아마 로마로 가는 배였을 것이고 무역선이라고 추정이 되고 거기에 278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그 물품들이 싣고 있는 무역선이고 거기에 이 천부장과 바울과 기타 죄수들과 로마 군인들이 편승해서 이 선임을 내고 로마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육로로 가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고 빠를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 배를 타게 됐는데 문제는 이 미항에서부터 출발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미항에 머물자고 하니까 여기서 과동을 한다. 겨울을 나자니 미항이 너무 작습니다. 돈 있고 물질이 있고 권세가 있는 사람들은 작은 도시에서 한 겨울을 난다는 것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무리해서 건너가면 이 베니스에 도착하게 되면 결국 베니스는 큰 항구 도시니까 그곳에서 이 겨울을 날 때 환락과 편안함과 다양한 것을 즐길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좀 무리해서라도 빨리 가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서 이 합의를 도출해서 출발합시다 하는 것이죠. 선장과 물주들이 합의하고 거기에 이 로마 군인이 동조를 합니다. 만약 로마 군인이 우리 죄수들의 안전을 위해서 출발 못합니다. 그러면 못했을 것이지만 그들도 빨리 임무를 마치고 쉬는 것이 좋겠기에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환락과 기타 여러 가지 이 욕심이 있는 그러한 합의는 결국 항상 있는 폭풍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시작하게 됐는데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 가장 기본적인 자연의 섭리까지도 거스르는 인간의 욕심이 결국 폭풍 가운데 배를 두게 만든 것이지요. 여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배에 탄 사람들을 보면 꼭 인생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선장과 이 선원들이 있습니다. 이 배를 사실 이끌어가는 주도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바다에서 많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고 또한 거기에 대한 지식이 있고 여러 가지 과학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 폭풍도 우리 기술이면 이 배면 잘 뚫고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선주들이 있습니다. 물질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경제가 곧 우리의 행복을 가져다 준다 생각하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되도록이면 빨리 가서 이 문을 남기고 그리고 좋은 데서 쉬고 싶습니다.
물질이 있고 삶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불편한 것을 잘 견디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군인들이 있습니다. 이 군인은 권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배를 뜨게 할 수도 있고 멈추게 할 수도 있는데 그들도 동조를 했고 마지막으로 죄수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존재는 별 의미가 없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배와 짐을 다 버리고 나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죄수들까지라도 바다에 던져버릴 수 있는 그러한 존재 가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이 배 안에 있고 그들이 다 똑같습니다. 순풍이 있어서 남풍이 있어서 처음에 항해를 잘할 때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유라굴러라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본래 하나님 없이 인간들이 합의를 도출해서 자기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환락을 위해서 나아가는 길은 처음에는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광풍이 불면서 처음에는 어떻게 하면 겨울을 좀 좋은 곳에서 날까, 즐길까, 인생을 즐길까 생각하던 그들의 삶의 목적이 전혀 다른 목적으로 바뀝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목숨을 건질까가 되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을 전환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가끔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잘 나가다가도 어떤 이 장애물에 부딪히게 되고 위기 상황이 맞게 되고 연단을 당하게 되면 참으로 이 영적인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위기를 만난 사람들 또는 종말적인 사건을 접한 사람들을 보면 이 삶의 지혜가 필요한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 이들이 그대로 진행하면서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속에서 예상치 못한 것이 아니라 예상하던 어려움이 닥친 것이고 그 예상보다도 훨씬 더 큰 어려움으로 그들 가운데 닥쳐서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들이 좌절에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열망이 다 없어졌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구원의 열망이 다 없어지니까 그들이 그동안에 가지고 있고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다 소용이 없습니다. 로마 군인의 용맹과 이 저건 권력도 아무 소용이 없고 이 선원과 기술자들 그들 가지고 있는 거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모든 기구를 다 바다에 던지더라 그랬습니다. 사실 그 기구를 바다에 던지면 선원들의 기술과 경력은 아무 소용도 없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배가 좌초하거나 빠지지 않도록 하는 생명을 보존하는 일에만 결국 급급한 상황이 되는 것이고 이제는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다 풀어버렸다고 그랬습니다. 그토록 소중한 소유물이지만 생명보다 귀하지 않으니까 그것까지 다 버리고 나서 어떻게든지 살려고 그러고 또 나중에 보면 사공들은 거룻줄을 끌어버리고 나서 이제 자기들은 배 타고 수영할 줄 아니까 먼저 도망가서 자기들만 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도 보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인간 군상들의 모습이 보였는데 이곳에서 이때에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때는 아무도 주목하여 보지 않고 처음에 출발하지 말자 여기서 과동을 하면서 기다리자 했던 바울의 말에 아무도 기울이지 않았는데 이제는 바울이 큰 소리를 말합니다.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하나님께서 어제 사자가 내게 말씀하셨고 여러분들의 생명에는 아무런 이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는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가이사 앞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면서 또한 그에게 속한 사람들을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도 함께 살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그는 선포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이 우리 교회가 보는 위기 상황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재물이 없어지거나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어렵거나 개인적으로는 삶의 사랑이 깨진다든지 자녀의 문제가 있든지 이런 게 위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더 큰 위기가 있습니다. 과학적인 산물들이나 그런 것들이 우리를 보장할 수 없을 때가 오기도 하고 물질이 우리를 보호하지 못할 때가 오기도 합니다. 어떤 의사 선생님은 그렇습니다. 의사가 자기가 자기 가족을 수술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자기 어머니를 수술해야 되는데 이 동료 의사에게 맡겨놓고 자기는 병실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조치도 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을 생각해보고 정말 최고의 명의라고 생각했는데 이 생명의 앞에서 생명의 주인 앞에서는 한껏 무기력한 자신을 느꼈다는 글을 본 적도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절망한 인생의 모습이 보여지는데 이 진정한 위기는 그러한 내가 가진 것을 상실하거나 내 위치가 사라지는 데 있는 위기보다도 더 큰 위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위기가 있고, 또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 심령에 말씀이 와서 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슬을 치지 않는 사람은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또 내가 생각한 대로 다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도 정말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앞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기 뜻대로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위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경륜하시는 대로 역사가 이루어지며 우리 성도의 삶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안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안심하라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안심하라는 말, 유디메인이라는 말의 뜻은 즐거워하라는 뜻입니다. 풍랑 속에서 이 생명에 대한 여망이 다 없어진 상황에서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기 때문에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한다는 확신이 있을 때 즐거워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세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정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안심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 손에 달려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평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경륜이 꼭 이루어지는 것을 믿었기에 이 하늘도 보이지 않은 절망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사도 바울이 서 있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시며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부분에서 구속의 역사를 베푸시기도 합니다. 바빌로니아를 정말 물러뜨린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하나님께서는 내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기대하지 못했던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통해서 이것이 진행된다는 것을 볼 때 어느 한 사람 지도자로 말미암아서 세상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때든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실 때 그 역사에 따라서 세계 역사는 움직이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을 위해서 세계 역사가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함께 행선한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사도 바울을 위해서 바울 혼자 살아남아서 복음을 가지고 로마로 들어갈 때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살리면서 그리고 섬에 도착해서 독사에 물려도 살아나는 역사와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믿게 하는 겁니다. 교회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긍정적으로 또 평안하며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게 될 때 세상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평안한 모습을 보면서 성도들이 참으로 든든히 진리 가운데 서 있는 모습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통해서 참으로 믿는 자들이 어찌 저리 평안할 수 있는가 궁금증을 가질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볼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곤고함 속에서도 평안을 주시고 이 풍랑 가운데서도 함께 행선한 자를 다 주셨다. 바울로 말미암아서 은혜 받은 것처럼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서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평안이 주어지는 역사, 즉 복의 근원이 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하나님이 지키시며 인도하심으로 평안과 기쁨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여러분이여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항상 기뻐하고 항상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한 원인이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다 믿고 그것을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그 계시가 역사할 수 있는 심령이면 참으로 풍랑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역사되고 이루어질 줄 믿노라 선포할 수 있는 바울과 같은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고 이 세대의 마지막 소망으로서의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